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그리고 포도원 주인 그리고 품꾼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 아시지만 다 아시면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서 길에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니까 왜 따로 불렀을까요? 아마도 이제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러겠죠. 18절 말씀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야.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그리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지만 제 3일에 살아날 거야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이번엔 조금 더 이번이 세 번째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하실 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나를 잡을 것이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그냥 못 박히고 죽어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에 있어요. 부활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난해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이 길은요.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고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구원의 길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이러한 일이 곧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담대히 이 일들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인사하면서 무엇인가 청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다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무언가 구하고 있어요.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와 비교해 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묻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당황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이 간청에 이 구함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약간 좀 갑갑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친척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한 자리씩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혹시 모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곧 도착을 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좀 해놔야겠다, 좀 이제 못을 좀 박아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 타이밍에 이 상황 가운데 얘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가 물어봤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뭐 다른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 되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이 살로메에게 믿음의 교육을 받았거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게 아니고 그저 세상의 성공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지만 계속 동고동락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자녀의 삶은 부모의 연약함과 또한 믿음 없는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강하죠. 강력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자녀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뭐 선택을 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자녀가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은 많은 경우에 자녀와 부모님이 따로 살기도 하고 이미 뭐 다 커서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가 다 본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옛날 우리 엄마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참 복음이, 그리고 참 진리가 자녀에게 흘러가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삶 속에서 또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잘 지키시고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2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주의 나라에서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에서라고 이 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 바닥인 것이 밝혀진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싶은 그 이득만 취하고 싶은,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세상의 소원만 이루고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예수님께 이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협박하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간청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대답을 하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실 잔, 이 잔은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한 죽음의 잔이고 고난의 잔인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가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이 땅 나라에만 관심이 있기에 어, 건배하듯이 정말 영광의 잔으로만 생각하고 내 마실 수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습을 지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옆에 열 제자가 다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의 반응이 정말 더 대박인 것이 24절 말씀 끝에 보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몹시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왜입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그런 거죠.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머지 열 제자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을 거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른팔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왼팔 되어서 높은 직책을 얻고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모습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너무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에만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알고 싶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끔 아주 잘 포장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기복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마냥 부적같이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세상의 성공만 그리고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웃이 옆에서 죽어갈 때 분명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제자의 모습과 같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인지 정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을 다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25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니?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의 통치자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과정도 없이 뭐 질서도 없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뽑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이 선택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정말 청탁을 하고 이러한 모습은 세상 나라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너희끼리 그렇게 분을 내고 혈기 내고 싸우지 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긴 자가 되면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면 으뜸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왕으로서 방금 봤던 그 세상의 왕처럼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28절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섬기러 오신 거예요. 뭐 왕이 섬기면 뭐 얼마나 섬기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끝판왕이죠. 자기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2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섬김을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아니고 정말 사랑만이 있고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만의 위치에서 내려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직분이 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 교만의 위치에서 죽어지길 소망해요. 내가 죽을 때 종이 되어지고 겸손케 되고 섬긴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9절 말씀부터 29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섬김의 모습, 말로만 했던 그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왔고 말씀을 보았다면 이 무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또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떡고물이 안 떨어질까 이러한 사람들인 건데 이런 사람이 따라가고 있죠. 자,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맹인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해요. 이 중에 한 명을 다른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마도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엄청 크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무리가 31절에 소경을 꾸짖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죠. 어디 거지가 지금 나대고 있냐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두 소경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내어가지고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간절히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멈추시고 물어보시죠.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소경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가 아픈지 뻔히 아시지만 소경인 것을 뻔히 아시지만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가 다 이 대답을 듣길 원하시는 거죠. 뭐냐 하면 33절 말씀에 주여 우리의 눈이 떠지길 원해요. 자,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직접 손을 대셔 가지고 낫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제자가 다 보고 깨닫길 원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약자들, 소외받고 또한 아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야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무리의 모습, 이 제자의 모습은 지금 영적 소경의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변 이웃에게 관심이 없죠. 그리고 소경은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지금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무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겸손치 않다면 옆에서 우리의 이웃이 가족이 도와달라고 할 때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하고 더 큰 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구원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무리가 아닐지 그리고 영적 소경의 모습이 아닐지 내 모습을 오늘 말씀의 거울로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까 21절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원한 것은 천국엔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의 그저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두 소경이 원하고 구한 것은 그저 두 눈이 떠지는 거였어요. 이 땅의 성공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안정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찾고 구할 것은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겨 있는 이 두 눈이 떠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이 수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적인 장님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예수님께서 그저 몸소 보이신 것 같이 종이 되어 섬길 때에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나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이 라오스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긴 시간 강의하는 가운데 피곤치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